지난 주간에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폭설이 내려서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이 다리 위쪽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요. 교량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운전자가 아주 생사의 목숨의 위기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이 무려 45분 동안 그 운전자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 교량 밑이 11m 높이니까 아마 손을 놓쳤으면 자칫 운전자가 11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강추위와 싸우고 또 손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귀한 한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급대원의 헌신, 또 직업의식, 또 인내에 또 감탄을 받고 또 많은 깊은 감동을 받았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가면은 그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 여사의 묘에 보면은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자기 동네 길가에 오랫동안 도로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도로공사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판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동안 공사가 진행되더니 도로공사가 딱 맞춰진 후에 그 표지판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엄 여사가 그 표지판을 아주 인상 깊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하기를, 여보, 내가 죽으면 저 글귀를 내 묘비에다 좀 써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맞지요? 아직 부족한 거 투성이고, 아직 이것저것 손보고 보수공사에 대한 인품과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을 날이 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성숙을 향해, 완성을 향해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진흙을 빚어가듯이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가 진흙을 빚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빚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죠.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도를 실어 나르는 또 대량 그 상업이 발달을 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좋지 않은 것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며 제사하는 그러한 술과 향락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해서 미워해서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연약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상황하고 많이 닮아있다.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저기 에베소 교회나 작은 사대교회나 그런 교회 같지 않고 성도도 몇 되지 않고 재정도 약하고 여러 면에서 성도들이 연약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여러분,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거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권세로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난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회당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너희들이 회당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너희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열린 문에 관한 기록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사실 이제 두 번째 편지에도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기회가 다가왔다. 선교의 기회가 열렸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전도할 문, 선교의 기회가 열려지기를 위한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기회, 전도할 기회가 열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성도도 많지 않고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작은 교회에 선교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시면 주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던 그 교회 우리 교회 방문해서 형제 방문 교회를 들었을 때 그 장로님 저에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잘 인내하세요.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예. 언젠가 한 번은 열린 기회가 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할 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큰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의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의 깊이가 관련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잘 참고 견뎌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보존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능력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예? 인내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들에게 가졌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였다고 그래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내의 발효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의 발효에는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된장 아시죠? 된장이 발효해서 항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2년이라고 해요. 2년 정도 이렇게 항아리 속에 또 잘 둬야 바람도 맞히고 숨도 열어주고 좋은 온도를 맞춰주고 2년 정도 견뎌야 된장이 항암 효과가 특별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급하다고 꺼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적당히 발효된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우리 몸에서 나쁜 독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가장 좋은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발효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효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지내면서 견뎌내는 게 발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발효를 통해서 처음에는 더디지만 끈기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면서 발효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잘 익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0도씨가 딱 될 때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맞지요?
그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30도, 50도, 70도, 80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어느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이 100도씨라는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갑자기 급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충분히 더워지고 가열되고 우리가 발효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발효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됐어요.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변변치 않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리티,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직에 올라가려면 공무원이 되고 뭔가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다녀야만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공무원도 될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출세의길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제도적인 기독교, 제도적인 국교화 시대에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내를 통해 끈기 있게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갔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는 기독교의 영성이 하향 평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균질화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발효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속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급증이 나타나고 결국 이 조급증, 급성장,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회심도 이중 회심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변화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중 회심이 일어나느냐? 특별한 사람들의 회심과 일반 성도들의 회심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은 무슨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일반 성도들은 그런 특별한 회심보다는 가볍고 빠른 회심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인내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저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가 바로 현대 기독교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발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 폭발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발효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것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좀 봤어요. 젊은 나이에, 빠른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7.2년 먼저 죽는데요. 교황 직위에 빨리 오른 이들이 13년이나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젊은 나이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7.1년 일찍 죽었대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3.6년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거꾸로,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세요? 네. 그럼 성공하세요. 이게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그 남들보다 평상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젊은 나이에 빨리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일찍 성공했거나 1등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강한 승부욕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거에 따른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어떤 분 인터뷰 하다 보니까 영화 촬영하고 새벽 6시에 영화 촬영하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일 중독에 걸려서 새벽 6시에 들어오면 한 4시간 집에서 머물다가 10시 되면 또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 중독에 걸려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달프게 살았는지를 물은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잠깐은 이기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웃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든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속히 오세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여기서 속히 오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속함, 빨리,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건, 그리고 확실성,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사실은 속도보다는 확실함에도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세요. 빨리 오실지 늦게 오실지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임할 거예요.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죠? 한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고 먹고 그런 상황에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봤던 제자들의 인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았던 제자들은 곧 천사의 책망을 듣고 말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잡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어요.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좀 묵상 글을 썼어요. 제가 묵상한 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성도들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그럴싸한 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작다고 사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을 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얼마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께서는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설교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공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나름대로 큰 도전입니다. 설교하는 일에 자신감도 없고 무엇보다 영상을 찍어 만들 만한
장비와 인력과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일은 저에게 무모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설교 영상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향 전용 마이크도 없어서 스피커 소리를 받아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음향이 알아듣기 어렵게 녹화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입해서 녹음하니 예전보다 음향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서투른 영상 편집으로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잘라내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대단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작은 능력이라도 담당하고자 합니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하는 것에 박수 쳐주고 내가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린 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백이에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칫 위축돼 보이기 쉬운 상황이죠. 그런 얘기도 좀 자주 들어요. 김 목사님, 좀 의기소침돼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능력, 큰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충분히 주님을 위해 발효되고 충분히 썩어지는 그런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되고요. 더 죽어져야 될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와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래. 예수님은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그랬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지역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흔들리는 세계관과 흔들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큰 우람한 기둥처럼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든든한 교회겠습니까? 주님은 큰 능력,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떤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때 큰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작은 일로 보셨어요. 똑같이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기셨을 때도 주님은 그걸 크게 보지 않았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느냐는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다 작은 일이에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붙드는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교회는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기다림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와 소망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드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분히 발효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작은 교회 다녀도 저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영성이 드러난다고 사람들에게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인내와 소망을 충분히 발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